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천국을 오르는 계단 6번째 계단입니다. 6번째 계단은 경건의 계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듯이 인내의 계단 위에 이제 경건의 계단을 더해라 하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인내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인내가 아니죠.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쌓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내에는 경건이 더해져야 된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죠. 인내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역사할 것을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인내 다음에는 경건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경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실은 대표적인 경건에 대한 말씀은 바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육체의 연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피트니스 하는 것과 같이 피트니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의 몸의 건강이 이렇게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가진다. 그런데 그런 육체의 연습은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유익이 있다는 거죠. 육적인 유익을 가지게 되는 거지만 경건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영과 육에 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도 유익이 있고, 또 내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삶에서도 유익이 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경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이라는 것에 대한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경건을 뭘 해야 되느냐? 딱 말을 할 때에 아주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넬료라 하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고넬료라 하는 분은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그의 경건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딱 찍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이 경건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 경건을 내가 받았다, 이것을 내가 응답했다라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인을 받은 그 경건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넬료의 모습 안에서 진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경건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좀 나누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읽을 건데, 근데 먼저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전체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모든 경건의 모양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분은 그 집안부터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에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82년경에 로마에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노예를 풀어준 그런 아주 대단한 장군이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 제도가 아주 로마를 지탱하는 철저한 이런 노예 삼아오고 그것을 경제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런 시대에 1만 명의 노예를 풀어준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슐라라는 장군입니다. 이 코넬리우스라는 중간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가문의 사람이 바로 고넬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조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의로운 일들을 굉장히 잘하던 분이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손이, 이 고넬료가 유다 땅에 이렇게 주둔하는 주둔군으로 오게 됐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가가 있는데, 이 유대인이면서도 교회의 역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이 역사를 굉장히 객관적인 역사로 우리가 많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아주 기독교와 반대됐던, 또 그 당시에 기독교를 무시했던 유대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었던 역사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세푸스라는 분의 이런 역사를 많이 보는데요. 그 요세푸스에 따르면 가이사랴 지역에 5개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5개의 부대 중에 4개의 부대는 다 현지에서 이렇게 구성되는, 또 외지인들이 모이는 그런 부대로 구성하고, 1개의 부대만 실제로 로마에서 파송되어 온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소속된 부대를 이달리아 부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넘어온 엘리트 부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달리아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이 백부장은, 사실 그 이달리아 부대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부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정예 부대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이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 하나만 있어도 굉장한 권력이었는데, 그 주둔지에서 이런 힘을 가지고 군대의 역할을 하고 정예 부대로 왔던 이 사람들이면 오죽이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몇 명의 백부장들처럼 이 고넬료는 정말 신실했습니다. 성경에 몇 명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적인 백부장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8장 5절에 나오는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도 내 수하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직접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던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또 오늘 고넬료도 정말 군인답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서는 너무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처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이에요. 경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간다 하는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주중앙교회의 성도들께서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제가 이렇게 몇 년 목회하다 보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코람데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잘못된 삶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 두려워할 것 같으십니까? 요즘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엉뚱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교인들이 그것들 때문에 세상에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알면 그 법을 통해서 약하고 소외된 사람 도와줘야 하는데 그 법을 교묘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잘 이용해 먹습니다. 법의 굴레를 살살 피해가면서 그것으로 자기 이익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법을 공부하는 건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말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내가 직장의 생활을 하던 가정의 생활을 하던 이웃과 누구를 만나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라는 칼럼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요즘에는 잘 안 찾다가 요즘도 하나 싶어하고 제가 보니까 요즘도 겨자씨라는 칼럼이 있더라고요. 이 칼럼에는 참 은혜로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올리는 그런 칼럼인데요.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셀프 주유소에 가갖고 주유를 하시려고 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셀프 주유소에 좀 분주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었나 봐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됐는데 차를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분이 조금 우물쭈물 하셔서 좀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다른 차 하나가 쑥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출발을 하려다가 앞에 쑥 차가 새치기 하고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시겠죠. 그래서 빵 하고 크락션을 올리고요. 그리고 이분이 왜 이렇게 위험하게 들어오나 싶어갖고 창문 내리고 얘기하려고 하시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는 넘어갔어요. 앞에 분이 그냥 주유를 막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주유가 열려서 이제 그쪽 주유구로 이렇게 가갖고 셀프 주유를 쭉 하고 서서 계시는데 그 앞에 새치기 했던 분이 주유를 딱 마치고는 옆으로 차를 딱 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문을 열고 이분에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40대의 건장한 분이 걸어오길래 이분이 순간적으로 얼음이 되신 거예요. 내가 앞에 간다고 빵 그랬다고 그 크락션 한번 올렸다고 화를 내려고 다가오는 줄 아시고 저 건장한 사람이 막 화를 내면 어떡하지 이거 막 몸싸움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막 순간적으로 막 여러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 그분이 딱 오셔가지고 선생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고 나서 제가 그 말씀 실천하려고 용기 있게 와서 제가 잘못한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제가 서치기 한 것처럼 하고 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시고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아침에 무슨 말씀 읽으셨는지 그거 물어볼 틈도 없이 이분이 쓱 가시는 걸 그냥 뒤에서만 봤어요. 그런데 그분 가시고 나서 계속 머릿속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마음속에 계속 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이런 모습 가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실천해 나가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고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다른 것들이 있으면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할 거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모습이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 하나가 앞에 딱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써놨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과 내가 신앙이 좋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밖에서 그냥 딱 만나면 되는 사람들과 그냥 그 자리에서 모임할 때 경건한 모양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쉬운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건 온 가정 가운데서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자식들에게, 내가 어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에서 존중받았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았으면 아내도 자식들도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도 함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는 정말 중요한 경건이라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고 VIP 초청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 가족 구원, 이웃 구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날마다, 매년마다 경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에 입학시험 이렇게 치르고 나서 마지막에 면접을 봤습니다. 그 면접을 이렇게 볼 때에 제 면접을 보시던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부모님 다 교회 다니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다 다닙니다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쭈뼛했어요. 그래서 왜요? 라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 물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다니는데 저희 처가 부모님들이 아직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숙제를 내셨어요. 신대원 다니시는 동안 부모님부터 꼭 구원시키십시오. 그리고 나야 목회자의 길로 가시면서 다른 사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숙제를 내시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 생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저희 처가 부모님들이 교회를 잘 다니시면서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름 또 받아서 선교사 나가게 됐잖아요. 선교사 나가는 자리에 이렇게 면접을 또 받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교수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한테 제가 그랬죠. 교수님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그때 부모님 다 전도해라 말씀 듣고 제가 마음속에 그거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 다 다니게 해서 참 기쁩니다. 제가 숙제 풀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면 온 가족 다 구원받았겠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에 확 찔리는 게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처남이 그때 확실하게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마음이 확 찔렸어요. 숙제 풀었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나가서도 계속 마음에 부담이었고 힘이었고, 그래서 저희 안사람과 함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요. 이 친구가 의사인데 제가 선교 마치고 다 돌아왔는데 이 친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요, 지금 어느 교회에 선교부장이에요. 매년마다, 저는 국내로 돌아왔는데 매년마다 선교지를 나가요. 1년에 얼마씩 병원문 닫아두고요, 며칠씩, 일주일씩, 2주일씩 해서 나가서 계속 선교하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라서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못 나갔죠? 그랬더니 못 나간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진료했다는 거예요. 그쪽과 그 선교사님과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영상으로 다 진료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진료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면서 어제 저희 집사람이 올케하고 처남의 아내죠. 전화를 하면서 끝나고 와갖고 저한테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그 처남이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반드시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이 바꾸셔도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그 친구가 주력해서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고아원에 18살까지밖에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18살 지나면 아이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19살, 20살짜리가 세상 나와서 정착금 얼마 손에 쥐어주는 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일들을 공급하고 같이 도와주는 이런 일들에 주력하고 있어요, 요즘에.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제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나 혼자 신앙 좋은 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신 고넬료의 경건에 제일 중요한 건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 고넬료를 딱 찍어서 고넬료에게 와서 직접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10장 2절의 다음 말씀 쭉 읽어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대 주둔군 장교입니다. 위세를 떨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지인들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은 로마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피지배자인 그 사람들, 지배자인 그 사람들, 지배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 중에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구제의 손길을 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군대가 대단하게 돈을 많이 버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청렴하게 살아간다면 절대로 돈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것을 구제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라면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는 사람들을 향한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경건을 왜 기쁘게 받으셨냐 하면 경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로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펼 수 있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우리의 일신영달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합니다. 출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고넬료가 과연 그런 기도를 했을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또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을 펼치는 것 속에 거기에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현금이 참 많으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놔둘까 싶다가 벽을 뚫고 금고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다가 예수님의 사진을 딱 붙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 붙이면서 그 밑에다가 의미심장하게 글을 한 줄 써놓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래놨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죠.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거죠. 며칠 지나고 나서 도둑이 들어서 싹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도둑이 딱 글을 남겨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기 안 계시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넉넉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재벌도 아니고요, 대단한 권력으로 대단한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 이것들을 베푸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십시일반하고 있는 은혜의 역사가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줍니다. 월드비전이란 아주 세계적인 구호단체가 있죠. 그 세계적인 구호단체의 월드비전의 미국 회장으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동안 봉직하신 리처드 스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리처드 스턴스라는 이 월드비전 미국 회장은 원래 어떤 식기류 잘 만드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다가 그 경영의 일선에 나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꼭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월드비전의 총재 자리를 맡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20년 동안 가난한 나라, 가난한 어린이들, 에이즈 환자들 돌보면서 막 돌아다녀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걸 알면서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의 주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가난과 정의에 대해서 문구가 2000구절이 넘는다는 거예요. 2000구절이 넘는 이 말씀을 다 빼버리면, 이것을 다 도려내버리면 아마 성경은 너덜너덜한 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온전한 복음인데,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고통받고 소외당한 그 이웃들을 향해서 무관심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구멍 나버렸다는 거야. 구멍이 나서 허점투성이의 복음으로 변해버리고 있다는 거야. 참 의미 있는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경건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모델을 보는 겁니다. 고넬료의 경건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딱 찍어서 이 사람을 칭찬하시고 이 경건을 받으셨다 했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지고 코람대어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만 가진 거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경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경건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지 아니합니다.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장 4절 하반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가 한 일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한 일을 기억했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구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 25절에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가지고 살아야죠. 더불어서 사람 향한 경건도 분명히 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러십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셨던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등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막 하던 시절에 전 세계를 지금과 같이 패권국으로 이끌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선교를 막 하면서 더 부강해지는 나라로 변하는 것들이 역사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잘 삽니다. 1988년 이후로 올림픽 이후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눈으로 봅니다. 1988년은 선교 역사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해입니다. 해외여행 자유화 때문에 드디어 1000명의 선교사가 나가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선교의 그 열정들이요, 지금은 인구 대비해서는 세계 1위, 선교사 숫자로는 미국 다음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면서, 특별히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마다 선교사님 다 보내면서 그들을 돕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것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윤택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함께 사람을 향한 경건을 실천해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윤택하는 삶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손을 움켜잡고 내 자리에 내 것을 가지려고만 하는 자리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실 겁니다. 고넬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마지막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의 마지막은 경건에 꼭 있어야 되는 거 하나를 콕 집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사람들을 구제할 줄 알았지만 여전히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황제 숭배를 제1로 쳤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의 장교가 황제 숭배를 향하여서 머리를 조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았다? 집에서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알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에서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겠다 말하면서 기도 없는 경건을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삶이에요. 그 경건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10장 3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그럼 9시라는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던 시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기도할 때에 그들이 지키는 시간들을 자기도 지키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경건은 기도 없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자원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도와주겠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경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나도 섬겨나가겠습니다.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산다 말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빼어놓고 경건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생명의 위협 당하면서 그 로마청에 대항하면서 죽을 고비 넘어가면서 그거 진행해 나갈 때 일기장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바쁘고 힘들다.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더욱 기도해야겠다. 이게 그의 일기장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너무 할 일이 많고 요즘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주둔군 장교였으면서도 하나님 경외했고 소외되고 연약한 백성들 돌보아 주었고 그의 삶에 기도하는 시간 절대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넓히셨잖아요.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유대인들을 중심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넬료를 보면서 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선교의 지평이 넓혀졌어요. 세상의 지평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기도 없는 경건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자리 안 지키는 경건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니까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바빠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내의 계단 위에는 경건의 계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에 대한 경건,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펼치는 경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 고넬료의 이야기는 경건을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렵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말부터 가을이 되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버지가 이때 가셨으니까 한 2년 이제 좀 넘었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저하고 참 안 맞았던 것도 많았습니다. 티격태격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도 생각 안 나고요. 제가 몇 번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목회자 아들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아버지만 기억납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괴로우셨을 텐데 마지막에도 이렇게 집에 찾아가면 손 딱 붙잡으시고 김 목사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서 목회하소.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그 말씀 주시던 것만 기억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이 남기를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기도 없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삶 빼고 경건은 안 됩니다. 천국 올라가는 계단 하나하나 만들다가 경건의 계단 빼놓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천국 오르는 계단 잘 만드십시다. 보수하십시다. 바르게 세우십시다. 경건의 계단 바르게 세우셔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계단 흠나지 않도록 잘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잡고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